다음 시작해요. 있어요, 나무. 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그날이 도저까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삶들을 우리가 점검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기 위하여 모였사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고자 정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깨닫고 감동 감화하여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찬양. 나를
셋. 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길 아니라 우리를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들이시면서 예배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찬송하시는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구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참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며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2번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본 나라의 목전에서 명령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오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에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아무님과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5절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참고로 창세기 5장 24절, 21절, 24절까지 제가 문제를 더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했던 말씀인데, 에녹은 65세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드린 헌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손경찬 학생, 손영준 목사, 송세현 상과장, 손영장님 조민경 집사님 가정, 송상일 성도님 장수경 집사님 가정, 손다완, 손다빈 자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재두 성도님, 손희수 집사님 주의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미경 집사님 주의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손영국 장로님 11월 새 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손영준 목사, 송세현 사모 경찰이 7개월 동안 치열한 훈련만 받다가 이제 학교 훈련 복귀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다시는 부상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들이 되게 하소서. 손경찬 학생 감사의 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손경찬, 손혜슬, 손다완, 손다빈 주일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더욱더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수고와 땀의 열매를 거두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종과 동록에 해하지 못하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과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결심하며 다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랜 부상과 오랜 재화의 시간을 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며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교회들과 주의 종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화순수리교회, 일산 늘충간교회, 당진 주님의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함께 그 모든 교회들이 함께 눈물의 복음을 뿌릴 때에 하나님 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함께 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교제하기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었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복 주셨노라고 말씀하셨죠. 복 주셨어. 그러나 사람은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사건들을 다 우리가 열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사람은 교만한 과제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진 특권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 사실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것,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주어진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별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 받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했던 그 의도들이 절대로 파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서 계보, 아담, 그 다음 누구죠? 셋,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들 에녹, 노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아담의 족보들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절대 파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창세기 5장에서 오늘은 본문을 히브리서 11장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함께 좀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한번 물어보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고 소개되고 있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 믿음의 선지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자 물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인 순서로 이름들이 열거가 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닌 것 같은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역사적인 순서로 이름들이 배열되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좀 상식적이잖아요. 연대순으로 역사순으로 먼저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들 순으로 이렇게 열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편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럼 역사적인 순서로 연대기적인 순서로 이름이 나열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안 그래요. 조금 막 뒤집어졌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시대적으로 먼저 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나오고 나중에 있었던 사람인데 먼저 나오는 사람들도 막 있어요. 역사적으로나 연대적으로 보면은 막 조금은 뒤죽박죽해요.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나오고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나오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왜 그렇게 주셨을까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여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사적인 순서로 연대기적인 순서로 나열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는 역사적인 순서로 소개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체험적인 어떤 순서를 따라서 소개되고 있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 오늘 에녹까지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인물이 처음에 소개되는 인물을 한번 봐보죠. 제일 처음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1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간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첫 번째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죠? 3절에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담이 나와야 되죠. 우리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 나오잖아요.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고 갔으니까 아담 나오고 나서 누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셋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아벨이 나와야 안 나와요? 창세기 5장에 아벨이 나왔었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여버리고 끊겨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본은 아담과, 그렇다고 해서 아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이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이어가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3절에 말했다면 4절에서는 아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아담이 나와야죠. 그리고 나서 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셋이 나오든가 해야 돼요. 빠지더라도 이제 에녹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아담은 온데가 간데였고 누가 나와요? 아벨이 나와요. 아벨. 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벨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 이 11장은 다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니까요. 그래, 그 중에서도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뭐에 대해서 핵심적인 게 뭐예요? 아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사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선순위라니까요. 우선순위. 체험적인 거. 그리고 나서 누가 나와요? 에녹 나오죠. 에녹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에녹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 나와요. 노아는 뭐하는 사람이죠? 방주를 만든 사람. 요즘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한다 그러면 사역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이죠. 그죠? 자, 우선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 세 명이 다 지금 시간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10시간, 11시간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인물들을 다 우리가 인물들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 없고 다 확인해 볼 수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세 명만 우리가 딱 확인해 봐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증거하고 사역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일하지만 뭐 세상 예수 믿으면 이제 세상 일들은 다 하지 말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란 말이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구별은 해주세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에서 교회를 뭐 건축하는데 일을 하고 한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하나님과는 조금 이따 이제 본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아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담은 온데간데 없고 셋도 없어요. 셋이 나와야 되지. 엄밀히 따진다면 아담, 셋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도 안 나오고 셋도 안 나오고 누가 나오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연대기 순대로 나오고 역사적인 의미에서 나온다면 아담, 셋, 에녹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의 삶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다음에가 뭐냐라고 말씀했을 때 이제 노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사역이고 봉사고 섬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봉사해야죠. 사역해야죠. 우리가 증거도 나타내야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없이 구원 없이 하는 모든 수고와 예심이 그걸로 이 세상에서 공로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길인데 삶의 전환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었죠. 누구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지난주에? 사람 이름 생각나나요? 에녹 다음에 또 누구 또 한 명 기억나는 사람? 무드셀라. 에녹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아들 무드셀라를 우리가 함께 통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증거와 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이죠. 사역. 봉사. 그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바른 믿음의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그다지 없어요. 우리 확신반 하시고 양육반 하신 분들 정말로 필요한 거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거. 자,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거 뭐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반대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예요? 공기. 네? 뭐? 공기. 또 뭐 있어요? 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태어났나요? 그러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사랑하는 성도, 공기를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우리가 벌지만, 뭐 열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뭐 거두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좀 비참해서 그러지, 삶이 좀 비참하고 삶이 좀 초라해서 그러지, 없으면 하다못해 노숙이라도 하면서 살아가. 죄송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근데 어때요? 공기가 없으면 살아가냐고, 물이 없으면 살아가느냐고. 근데 정말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생명, 물, 공기, 막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자,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뭔가 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드러나는 걸 좋아하지. 우리 제자훈련 어제 제자방 제자훈련 하시는 성도님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목사의 파워가 너무 센 것도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그런다고 제가 사역을 뭐 대충 하고 얼렁뚱땅하고 그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드러나다 보면 어려움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거기에 뭔가를 조금 더하고 힘쓰고 예수고 당연히 해야 될 바를 힘써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론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사역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다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로 인정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 행위는 분명히 제사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도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모든 역사하심과 모든 다스리심과 통치는 오직 하나님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너희 기독교는 왜 꼭 하나님이어야 되고 꼭 예수여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있고, 심지어는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노아에 대해서 말해요. 모르겠어요. 성도들 각자가 어떤 누구에게 더
더 마음이 끌리 조금 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66권 어떤 말씀 하나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었고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이고 존귀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때에는 막 밑줄도 그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성도님들. 그것은 이제 조금은 어린 아이의 때 신앙이에요. 그 밑줄 그어놓은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에요?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일어나도 복을 주고 뭐 그런 말씀들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나에게 조금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씀들 솔직히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나머지 말씀들 밑줄 안 그어진 말씀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들에 사모하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암송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 성경에 밑줄이 안 그어진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그래서 자, 짧은 시간에서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없으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자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게 조금은 오늘 또 집중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 한번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다윗 앞에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사무엘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먼저 나오고 사무엘은 또 뒤에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조금은 더 은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뭘 먼저 해야 될까? 뭐가 더 우선순위인가? 뭐가 더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배워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요. 자, 에녹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자고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뭐라고요? 그게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2주 동안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뭘까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자,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함께 가는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함께 가요? 안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가요. 사람이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함께 간다는 의미에 있어서 가장 강한 단어가 뭐예요? 함께 간다는. 예? 인간 세상에서 우리 함께 갑시다 했을 때 강하게 사용되는 단어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 세상에서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들이 뭐예요? 결혼. 함께 갑시다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죠? 뜨겁게 사랑해.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맙시다. 전화로는 안 되겠고 가끔 만나는 것도 안 되겠고 이제 일어나면 이른 아침에 눈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잖아요. 예? 나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다른 것을 바라보기 전에 당신을 좀 바라봐야 되겠고 예? 눈 감기 전에 내가 당신을 보고 눈 감아야 되겠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해?
어떤 이유를 찾아서 이제 결혼 1년, 2년, 3년 되든지 5년 되든지 어떤 이유들을 찾아가지고 남자들은 집에 들어가게 뭐 회사 일이 야근이 어떻고 막 맨날 뭐 사건 뭐 만들고 막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을 먼저 바라봐야 되겠고 그랬던 어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고요. 인간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함께 가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가 결혼이잖아요. 결혼. 그게 동행 아니에요. 동행.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과도. 근데 왜 그런 관계가 깨지냐고요. 전화로만 안 되게 있어서 그냥 우리 함께 삽시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왜 깨지냐고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상당히 심각하다는데 왜 그렇게 깨지는 가정들이 많고 깨지는 남녀가 많냐. 왜? 인정하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야. 더 이상 너를 보니까 실제 너를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래 하는 거 보니까 완전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는 거 보니까 멍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믿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못 믿겠으니까 이제 못 가겠다는 거야. 갈라서. 내가 그래도 너를 믿어주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은 못 믿겠어. 그냥 우리 따로 가자는 거야. 그게 이혼이잖아요. 같이 가기로 했다가 파기되는 거야. 파기되는. 제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동행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함께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과 확신이라는 거예요. 동행의 근거는 뭐냐면 믿음과 확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싫어. 그래요. 오늘 에녹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믿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바르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근거가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 미친 짓이지. 뻘짓이지. 안 그래요? 하다못해 점쟁이한테 돈을 갖다 줘도 그 점쟁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돈을 좀 갖다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동기가 있다 그랬죠? 동기가 뭐라 그랬죠? 아들.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아마 에녹에게 그랬을 거야. 야, 너 아들 낳을 거야. 아들을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끝나는 날이다. 분명히 그 전에 65세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요. 성경에 봐보세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분명히 에녹도 모르겠어요. 에녹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좀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에녹의 관점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적어도 세상에 있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심판입니다. 분명히 내가 심판의 날이다. 네 아들이 죽는 그때가 세상의 심판의 날이다.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고 에녹은 삶이 달라졌어요. 그게 동기였어요. 동기.
지난주에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동기를 붙들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고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옮겨졌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옮겨졌다는 말. 그죠?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이 옮겨졌다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곳에서 저곳으로 바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조금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에서 조금 앞쪽으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쪽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옮기는 거야. 옮겼다라고 하는 거야. 옮겼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주체적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가 옮겼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신 거예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에녹이 잘했죠. 하나님 앞에서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에는 세상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세상 것에도 마음을 두고 우리하고 뭐 별반 조금 다르지 않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하고 뭐 크게 차이나지 않고 마음을 세상에도 두고 어떻습니까? 세상 것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도 힘도 쓰고 애도 쓰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에녹아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싹슨 사망이요. 실은 사람이 아픈 것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왜 아픈 것이 무서운 거예요? 혹시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뭐냐면 가장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자, 우리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장수하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몇 년 정도 살았으면 좋았겠어요? 당시의 평균 나이가 얼마 정도 된다 했죠? 900살이 넘어요. 900살. 에녹은 몇 살, 얼마나 살다가 하나님께 옮기심을 받았어요? 300? 아들을 무두셀라를 300, 몇 살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내가 말했어요. 65세에 낳았어요. 몇 년 동안 동행했죠?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있다가 옮김을 받은 거예요? 365. 그때 당시에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요? 900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원리에서 생각하는 삶으로만 단순 비교해 보면 에녹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평균 한 900 이상 살았다 그러면 적어도 에녹은 1000살 이상 살아야 되고 적어도 에녹은 1800살은 살아야 돼. 1500살 이상은 살아야 돼.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동행하는,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에녹을 보시면서 365세에 옮겨가셨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셨어요. 뭐 요즘 나라는 휴가라고 하고 옮겨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 죽음, 사망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사망을, 죽음을 이겼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이 변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최종적인 모습 과정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에녹을 주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다고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 그럼 또 도대체 뭐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셔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에녹이 도대체 어떤 열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에녹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열매들을 맺었을까?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가장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게 필요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다?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신분이 변한다? 신분 세탁한다 그러는데 세상에서도 신분 세탁을 하면 영적으로 신분 세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주신 이름이 있다면 그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것은, 그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그 방법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으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언젠가도 거기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두 차례 제가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덕에 무엇이 이렇게 더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해 주셔요. 자,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새롭게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새롭게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첫 걸음이 뭐냐면 이미 새롭게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됐으니까 새롭게 된 사람의 첫 번째
해야 될, 힘써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려고 해요. 자꾸 먼저 무엇부터 하려고요? 선한 영향력. 물론 그게 좋은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컵에 물이 넘쳐야 흘러가지 지가. 흘려보내기 싫어도 여기다 주전자에다 이렇게 쭉 붓다 보면 어때요? 흘려보내기 싫어 넘어가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잘해야 담장을 넘어가죠.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잖아요. 담장을 어떻게 넘어가? 잘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요? 내 삶이 거룩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세상이 보는 것은 너희의 행실을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전에는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에 향해 있고 세상의 물질에 향해 있고 세상의 권세에 향해 있고 세상의 남자 여자 이성적인 거 어떤 그런 것들에 다 마음이 다 있었다며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그것을 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 에녹이 오늘 보니까 그가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세상보다는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물어보죠 그러면. 에녹이 살던 시대에 정말로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을까? 정말로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예배드리기에 참 좋은 환경이었을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너무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찬송도 마음껏 하기 힘들고 창문 닫아야 되고 소리만 나면 전화해 가다가 경찰서에 전화하고 뭐 지금 일제시대도 아니고 6.25 시대도 아닌데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신고당하고 그래도 오든 안 오든 예전에는 나가서 노방전도라도 해봤지. 요즘에 노방전도 하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내가 보니까 경찰이 데리고 병원에 가는데 그 길거리에서도 뭐 말도 안 해요. 그분들은 악기 부르면서 하잖아요. 뭐 찬양들 색소폰 같은 걸로 내 주를 가까이. 근데 바로 신고해요. 경찰이 와가지고 못하더라고요. 가면서 그 잠깐 순간에 봤는데 이 풀지도 못하게 요즘에 바로바로 신고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좋은 나라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래서 또 무너지는 것들도 많아요. 자, 우리 환경이 이래요.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전도는 둘째치고 지금 대면하기도 쉽지 않아. 그러면 바꿔보자고요. 에녹 시대는 어땠을까?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정말로 자 유다서 우리가 1장 그 봤잖아요. 그죠? 14절 15절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 기억나세요? 아, 나 잊어먹어서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서. 네.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범죄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살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했다니까요. 전도. 그러면 전도하기에 넉넉한 시대였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죠. 어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뭐 전도하는 거, 요즘으로 말하는 전도하는 것이 좋은 환경이었을까? 좋은 상황이었을까? 어땠을 것 같은가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자, 가보세요. 자, 아담의 가문, 셋의 그 계열과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 하면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면은 아담, 셋으로 연결되는 그 역사라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가문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아까 말했던 가인지야, 가인. 자, 에녹은 아담의 몇 대손이죠? 뭐 몰라도 돼요. 7대손이에요. 가인의 7대손이 있어요. 가인의 7대손이 누구인지 아세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또 이제 아담의 가문에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오지만 거기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가인이 말하잖아요. 가인, 라멕에 대해서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데 그보다 라멕에게는 얼마나 더 임한다라고 말하냐면 몇 배? 7배. 완전 엄청나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의 7대손이 누구냐면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의 7대손이 누구예요? 에녹이라니까요.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시라고. 같은 시대에 살았다니까, 라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 찬양만 해도 신고하는 사람들 시대에 살고 있어. 예배만 드려도 신고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어. 에녹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라멕 같은 사람 시대에 살고 있어. 아주 심심하면 죽이고, 그런 사람. 봐보세요. 넉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대,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이 긍정적이고 세상이 호의적이고 그런 것은 뭐냐면 교회를 내버려 두고 세상이 교회에 호의적일 때는 어떠냐면 되려 어떤 때이냐면 어떤 때일까요? 마귀가 교회를 언제 그냥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차라리 내버려 둘 때가 많아요.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주세요 하고. 진짜로 그래. 여러분들 진짜로 우스갯소리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말씀 보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제 거짓말 안 치고 마귀라는 놈 방해하기 시작할 거야. 뭔 30년 동안 전화도 안 했는데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막 전화 끌려고 그러는데 막 1시간 2시간 막 뭐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있잖아 막 그러면서 끊지도 않고 만나자 그러고 나 만나고도 싶지도 않은데 밥 사준다 그러고 어디 맛있다 그러고 어디 가자 그러고 밥국에 가자 그러고. 제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로 힘쓰려고 하면은 마귀는 방해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대충 그냥 뭐 신앙생활도 한두 그렇게 하면 마귀도 내버려둬요. 너는 내버려둬. 너 그렇게 살다가 안 건드는 거야. 에녹의 상황이요 녹록하지 않았어요. 오직 했으면 에녹 다음 세대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잖아요. 세상이 멸망했겠냐고요. 그죠? 세상에 멸망해. 오직 했으면 너와 가족만 남겨놓고 세상에 완전히 그러면서 수명도 100단위로 확 떨어지는 거야. 800살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 그죠? 흔적도 없이 40주야 뭐 어때요? 홍수가 있은 다음에
공중으로 800살이 뭐 사람이 뭐 과학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몇 살의 수명을 늘리네 그렇게 예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막 약을 개발해가지고 막 수명 늘어나는 것이 막 했었다는 것이 조금 늘어났다는 것이 이제 어떻습니까? 막 조금 잘 살아야 100살 좀 넘어갑니다. 그러는데 40일 만에 800살이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야? 40일 만에 여러분. 그런 시대였어요. 에녹이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 비교하면 그때는 그러면 편했느냐 그때는 상황이 좋았겠느냐 아니라니까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노아 에녹도 그러고 노아도 그랬지만 그렇게 방주를 만들면서도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에녹도 그렇게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끈질기게 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그 증거를 얻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옮겨지기 전에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뭔가를 하시기 전에 막 말이 꼬이는데 뭔가 하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물어보세요. 그래도 예의상 물어보든지 어떠든지 그래도 한 번은 물어보세요. 그나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내가 술 한잔 마시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하세요. 내가 담배 하나 피우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나 나이트클럽 좀 가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좀 저주를 사정없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저 인간 진짜 꼴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사망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우리는 거룩한 삶을 힘써야 되고요. 외로워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에녹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노아는 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누가 망치질이라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누가 와서 망치질이라도 한두 번 해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망치질 해준 것 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망치질을 한 것까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 오늘 시작하는 첫 주일이고요. 2020년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성장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도 우리를 공격하는 코로나가 일 수도 있고요.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일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문제들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사는 것이고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장 어린 환희부터 우리 가장 어르신 우리 이재수 성도님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풍성함을 누리는 기쁘고 즐거운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결단도 해보시고 혹시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도 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세상에서 혹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은 인정받고, 하나님께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다라고 인정받는 저와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충대충했던 우리의 습관들과 잘못된 믿음의 방식들을 아버지 하나님 뜻도 고치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히로 역사하시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의 만남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한 나를 통하여서 주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모님 모셨다지 않았어? 원래 그런 데가 아니에요. 너무 뭔가